주역의 본질과 필요성.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주와 인간, 자연과 삶, 이 모든 것의 원리를 해석하려는 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다. 흔히 주역을 운세를 보기 위한 책 정도로 치부하지만 공자가 말년에 주역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단지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만약 더 오랜 시간을 허락받는다면 50년 동안 주역을 배우고 싶다고. 세상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해 그토록 갈망한 책이 바로 주역이었다. 우리는 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단지 하루를 살아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선택이 올바른 길인지 고민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 복잡한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 주역은 바로 그 단순함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복잡함을 설명하려는 철학이다. 마치 수많은 색이 사실은 단지 빨강, 파랑, 노랑의 혼합으로 구성된 것처럼 주역은 세상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단 두 가지, 음과 양으로 설명한다. 음과 양은 그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낮과 밤, 해와 달, 남성과 여성, 상승과 하강, 팽창과 수축, 생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의 표현이며 서로 반대지만 동시에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들이다. 주역이 특별한 이유는 이 음양의 개념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는 일이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의 원리를 아는 자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한 마리 산토끼가 평생을 조용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왜일까? 그것이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는다. 우주가 광활한 이유는 단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역은 그 우주의 변화 속에서 질서를 찾고자 하는 철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주역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단순한 원리를 복잡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대기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임을 안다. 그만큼 인식의 틀이 바뀌면 이해는 훨씬 쉬워진다. 주역 역시 마찬가지다. 음양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주역은 더 이상 난해한 책이 아니다. 개념은 실제보다 먼저 존재한다.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개념은 누가 그리든 그리지 않든 항상 존재해왔다. 이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와도 같다. 개념은 실제를 규정하고 이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주역은 이러한 개념과 실제 사이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다. 팽창은 양의 속성이며 축소는 음의 속성이다.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우주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는 양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음은 그 반대의 수축을 의미한다. 물질이 모이는 것도 음의 성질이다.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은 모든 물질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그것은 곧 음의 작용이다. 반대로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암흑 에너지는 물질을 밀어내는 힘이다. 이는 양의 작용이다. 주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놓았다. 삶과 죽음도 주역의 세계에선 음과 양의 전환일 뿐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 즉 음과 양이 함께 있는 상태다. 죽음은 그 둘이 분리되는 과정이다. 영혼은 양이기에 위로 상승하고 육체는 음이기에 아래로 떨어진다. 이처럼 주역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신의 흐름, 감정의 변화, 사회의 흐름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폭넓은 세계관을 담고 있다. 삶은 지천태다. 양이 아래 있고 음이 위에 있는 상태, 즉 시작의 힘이 축적된 상태다. 죽음은 천지부다. 양이 위로 올라가고 음이 아래로 떨어져 분리되는 상태다. 우리는 모두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지천태의 순간을 맞이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랑이 움트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지천태다. 이처럼 주역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감정, 생각과 선택의 모든 면에 스며드는 일상의 철학이자
인생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왜 마흔의 주역을 만나야 하는가? 마흔은 흔히 불혹이라 불리는 시기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러나 여전히 삶의 중심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젊음의 열정은 가고 중년의 책임이 커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주역은 그 통찰을 제공해준다. 단지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와 흐름을 꿰뚫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마흔의 주역을 만나야 한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점이 아니라 현재를 꿰뚫는 눈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간다. 주역은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을 안내한다. 때로는 모호하고 복잡한 현실 앞에서 주역은 가장 단순한 이치를 들려준다. 양과 건과 곤, 시작과 끝, 상승과 하강. 이 단순한 틀 안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주역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원리를 이해한 자에게 길이 된다. 주역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다. 개념과 현실, 이데아의 철학.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앞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개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종이에 삼각형을 그렸다고 하자. 우리는 그 도형이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즉시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삼각형을 아무리 정밀하게 그렸다고 해도 실제로 완전한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려진 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선은 거칠고 흔들리며 점과 점 사이의 연결이 완전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보는 삼각형은 완전한 삼각형의 실현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개념보다 뒤에 온다. 선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수학적으로 말하는 선은 길이는 있지만 두께가 없는 1차원적 존재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완벽한 직선을 구현하지 못한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 선을 그어도 그것은 실제 선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현실의 모든 것은 개념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손을 잡고 웃고 기뻐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려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 모든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개념의 힘이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의 본질이고 현실은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던 개념의 반영일 뿐이며 진정한 실체는 개념 안에 있다. 주역은 바로 이 이데아적 철학의 연장선에 서 있다. 주역은 단순히 현실을 따라가며 해석하려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주역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 즉 음과 양이라는 두 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도전이다. 음과 양은 존재의 본질이다. 음은 모이고 응집하며 아래로 내려가며 어두움을 품는다. 양은 퍼지고 확산하며 위로 상승하고 밝음을 지닌다. 이 두 개념은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해와 달, 남성과 여성, 물질과 에너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확장. 이 모든 것은 음과 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현대의 과학의 결론도 주역적 관점에서 보면 양의 작용이다. 양은 팽창이며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가진다. 반대로 물질이 응축되고 중력이 작용하여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음의 작용이다. 이는 주역이 고대에 이미 간파하고 있던 세계의 운행 원리를 현대 과학이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양과 음이라는 두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 자체로 완전하며 현실의 모든 현상은 이 두 개념의 다양한 조합과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주역의 본질이다. 주역의 64궤는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하나의 궤는 특정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의 개념이 구체적인 현실로 발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는 양이 극한까지 모여 이루어진 상징이고 땅을 상징하는 곤궤는 음이 극한까지 모여 이룬 것이다. 이는 단지 자연의 물리적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 체계다. 건과 곤, 양과 음.
이 네 글자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는 건을 보고 하늘이라고 말하고 곤을 보고 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실제하는 무엇이 아니라 개념이다. 옛날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고 그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하늘은 끝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바로 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무한함, 광활함, 확장성, 그것이 곧 양이며 건괴의 철학이다. 현실은 언제나 제약이 있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개념은 제약이 없다. 현실의 사랑은 때로 실패하고 왜곡되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아름답고 순수하다. 현실의 삼각형은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삼각형의 개념은 완벽하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갈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개념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역은 이 개념들을 질서 있게 다듬고 배열해 현실의 모든 흐름을 해석하게 해준다. 주역이 말하는 개념은 단순히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이것을 지천태의 상태로 본다. 양이 아래에 있어 움직이려 하고 음이 위에 있어 내려오려 한다. 이 상태는 곧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움직임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순간이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겁내지 않고 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개념이다. 현실은 개념의 반영일 뿐이며 현실을 바꾸려면 개념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처럼 개념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다. 주역은 우리에게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위대한 책이다. 음과 양이라는 단 두 개의 기호로 세상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책에는 단순함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그것이 주역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우리는 이제 안다. 현실보다 먼저 개념이 존재하며 진정한 의미는 그 개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역은 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철학적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삶이란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실이며 그 현실은 개념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개념으로 꿰뚫어보는 눈을 갖는 것이며 그 눈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주와 개념, 음양의 탄생.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복잡한 질서를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그 복잡함을 풀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음과 양, 이 두 개념이다. 음과 양은 단순한 철학적 상징이나 상반된 개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의 기초이며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이자 원리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와 수천조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팽창하고 있으며 바로 이 팽창의 힘을 양이라고 한다. 양이란 것은 퍼져나가고 확산되며 외부로 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며 움직임이며 생성과 창조의 방향성이다. 반면 음은 그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다. 음은 응축되고 수렴하며 내부로 모이고 당기고 중심으로 집중되는 성질을 가진다. 음은 질서이며 안정이며 무게이며 형태의 생성에 관여한다. 이 두 힘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존재한다. 양이 없으면 음도 없고 음이 없으면 양도 없다. 양은 음을 통해 그 한계를 알 수 있으며 음은 양을 통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결국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빅뱅 이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지만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변화했다. 이 팽창은 양의 본성이다. 양은 밖으로 나아가며 공간을 확장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팽창만 했다면 별도 행성도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음이다. 음은 중력의 힘으로 작용해 퍼져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겨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며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처럼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지만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존재의 조건이자 필요 조건인 것이다.
양은 암흑 에너지로 대표된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이다. 이 팽창을 일으키는 에너지, 즉 암흑 에너지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 성질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물질을 외부로 확장시키려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양의 본성이다. 반면 음은 중력이다. 물질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중심을 향해 모이게 하는 힘이다. 이 중력은 별과 은하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중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양과 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도 우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주역을 통해 이 음양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단지 우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도 결국 우주의 일부이며 이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과 양은 단순히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이며 동시에 존재의 근본 원리이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도 이 음양의 원리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열정과 기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함께 존재한다. 이 열정과 기대는 양의 성질이고 두려움과 불안은 음의 성질이다. 한쪽만 있어서는 온전한 행동이 일어날 수 없다. 양의 에너지가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음의 에너지가 그것을 정돈하고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음양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주역에서는 이 음과 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괴를 구성하는 각각의 효는 음과 양을 나타내며 그것이 쌓여서 하나의 괴가 되고 그 괴가 상징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결국 음양의 조합으로 세상 만물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두 개념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음과 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를 분석하려면 음과 양의 흐름이 어긋났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나 사이의 에너지의 흐름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다른 한쪽이 너무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음양의 불균형이며 불균형은 언젠가 균형을 요구하게 된다.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관계는 무너지게 된다. 음양은 단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하는 개념이다. 양은 극에 이르면 음으로 변하고 음도 극에 이르면 양으로 변한다. 이 순환의 흐름이 바로 자연의 리듬이며 우주의 호흡이다. 계절이 바뀌고 밤이 오고 낮이 오며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 역시 모두 이 순환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들숨과 날숨이라는 음양의 순환이며 우리의 심장 박동도 수축과 이완이라는 음양의 운동이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는 결코 인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그것에 속해 있고 그것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주의 시작, 즉 빅뱅도 주역의 개념으로는 태극에서 비롯된 음양의 분화로 볼 수 있다. 태극은 아직 음도 양도 아닌 상태이다. 그러나 태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음과 양이 생겨났고 이 두 개념의 상호작용으로 오늘날의 우주가 형성되었다. 마치 우리가 흰 도화지 위에 첫 번째 점을 찍는 순간부터 그 점은 하나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선과 면이 확장되는 것과 같다. 태극은 바로 그 첫 점이며 음양은 그로부터 생겨난 첫 번째 선이다. 이 선은 계속 확장되며 복잡한 무늬와 구조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우리 눈앞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음과 양은 그 자체로 생명이고 변화이며 존재이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원자와 분자로만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시선일 뿐이며 진정한 이해는 개념을 통한 통합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주역은 이 통합적 해석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문을 열면 우리는 세상 모든 이치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과 관찰에서 비롯된 체계이며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길이다. 음양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며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점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며 삶의 근원을 탐색하는 철학적 여행이다.
천하늘과 지땅의 철학적 의미. 우리는 흔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땅을 밟으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한다. 이 하늘과 땅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인식, 철학과 감성, 존재와 삶의 기반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주역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건과 곤이라고 부른다. 건은 하늘로, 곤은 땅으로 대응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리적 하늘과 지구가 아니다. 그것은 무한과 유한, 확산과 응집, 창조와 수용, 움직임과 안정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하늘은 왜 위에 있는가? 그것은 위를 향해 퍼져나가고 열리고 확장되는 성질 때문이다. 하늘을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끝없음, 무한함, 열림, 끊임없는 움직임이 바로 건의 본질이다. 건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며 원천이다. 건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시작되고 빛이 존재하게 되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은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다. 위란 곧 향함이고 지향이며 상승이며 나아감이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건의 본성이 우리 존재의 시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곤은 받아들이고 안고 품고 무게를 가진 존재이다. 땅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그 위에 생명을 키운다. 곤은 수용의 상징이다. 하늘이 퍼지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겠지만 땅은 그 퍼진 것을 모으고 응축하며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 땅 위에 집을 짓고 나무가 자라며 인간이 살아간다는 사실은 곤의 작용이다. 곤은 그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형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건이 의도라면 곤은 결과이며 건이 꿈이라면 곤은 현실이다. 건이 소리라면 곤은 울림이고 건이 씨앗이라면 곤은 밭이다. 그렇기에 주역에서는 건과 곤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관계로 본다. 건은 곤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곤은 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마치 씨앗이 있어도 흙이 없다면 자랄 수 없고 흙이 있어도 씨앗이 없다면 의미가 없듯이 말이다. 이러한 건과 곤의 상호 관계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작동하는 원리로 이어진다. 하늘과 땅 사이, 바로 그 공간에 인간이 존재한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천지간이라 한다. 인간은 하늘처럼 꿈꾸며 땅처럼 살아간다. 하늘의 이상과 땅의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려 애쓴다. 천지간에 존재한다는 말은 인간이 그 중간에 끼인 존재가 아니라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건의 무한함과 곤의 유한함, 건의 확산과 곤의 응집, 이 서로 다른 성질을 조화롭게 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생각으로는 끝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 묶여 있다. 이 이중성은 바로 천지간의 본질이며 인간 존재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동경하고 땅을 의지한다. 하늘은 우리가 닿고자 하는 이상이며 땅은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다. 하늘을 잊은 인간은 목표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땅을 잊은 인간은 현실을 떠난 허상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인식하는 일, 곧 건과 곤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주역에서 건은 양의 극점이다. 양이란 밝고 움직이며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건은 이 양의 에너지가 극대화된 상태이며 이는 창조력과 발전성, 무한한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하늘은 그 자체로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건은 바로 그 하늘의 상징으로서 근원적 움직임을 나타낸다. 곤은 그에 반해 음의 극점이다. 음이란 어둡고 고요하며 응집되고 받아들이는 성질이다. 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완성시키며 형상화된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음과 양, 곤과 건은 이처럼 우주의 두 축이며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두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과 곤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구조, 세상의 틀을 설명하는 도식이자 언어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그것이 확산의 방향인지 응집의 방향인지에 따라 건과 곤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건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과 질서가 그 속도를 늦추며 균형을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곤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와 수용, 변화와 안정, 혁신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곧 천지간의 움직임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의 공간이다.
하늘과 땅 사이, 무한과 유한 사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인간은 끝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려 한다. 이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곧 지혜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역이다. 주역은 건과 곤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삶을 예측하려는 인류 최고의 통찰이다. 주역의 궤상에서 건은 세 개의 양요, 곤은 세 개의 음효로 표현되며 이 단순한 기호 속에 우주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다. 세 개의 양효는 위로 향하는 에너지이며 세 개의 음효는 아래로 응집되는 힘이다. 이 두 구조가 맞닿는 지점, 그 사이가 곧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우리는 이 건과 곤을 단순히 상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과 생각, 관계와 사회, 우주와 자연 모든 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건은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곤은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게 한다. 건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곤은 우리가 끝마칠 수 있게 한다. 건이 없는 삶은 움직이지 않고 곤이 없는 삶은 흩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두 개념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늘을 품고 땅을 딛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 그것이 인간이고 그 삶이 바로 천지간이다. 주역 궤상으로 본 우주의 시작 지천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인간 문명의 시작과 함께 꾸준히 던져져 온 근본적인 물음이다. 현대 과학은 이에 대해 빅뱅이라는 하나의 답을 내놓았다. 모든 것이 한 점에서 터져나왔고 그 이후 우주는 팽창하며 오늘날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시작을 수천 년 전 동양의 철학은 이미 지천태라는 궤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주역에서 말하는 지천태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것은 얼핏 보면 자연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구조이지만 바로 이 배치 속에 모든 시작의 비밀이 담겨 있다. 지천태는 양의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솟고 음의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서로 만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양과 음이 교차하고 순환하며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며 질서의 탄생이다. 일반적으로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이지만 지천태는 하늘의 속성이 아래에 있고 땅의 속성이 위에 있는 독특한 형상이다. 이 기묘한 교차는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나고 무질서 속에서 구조가 생겨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즉, 우주의 시작점, 인생의 출발점, 새로운 관계의 시작, 새로운 사회의 태동은 모두 이러한 지천태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빅뱅은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 즉 무한한 밀도의 특이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안에는 에너지와 물질, 시간과 공간까지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다. 이 특이점이 폭발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팽창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우주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조를 주역은 수천 년 전의 지천태라는 궤상으로 상징하고 있었다. 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치 에너지의 상승과 응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교차점이 바로 폭발 이전의 정적인 상태, 혹은 폭발 직후의 팽창 에너지를 품은 상태와 맞닿아 있다. 이 궤상은 단지 우주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태아가 자궁에서 생겨날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음속에서 움틀 때도,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때도, 한 사회가 새로운 질서를 갖추기 시작할 때도 지천태는 언제나 작용한다. 시작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음과 양이 섞인 복잡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혼란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이며 성장의 기반이다. 지천태는 바로 그 창조의 순간을 상징하고 있다. 주역은 말한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고 음양이 서로 교차하며 만물을 낳았다. 지천태는 바로 그 교차의 상징이며 음양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가장 유연하고 역동적인 상태다. 이 상태는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고 정지 속의 생명력이며 비어있음 속의 충만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천태는 안정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고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다. 지천태라는 궤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전진의 힘, 성장의 의지, 생명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인생의 시작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에 나선다. 신체는 연약하고 마음은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감각,
성장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지천태의 상태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양의 에너지, 즉 상승하려는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다. 그 생명은 점점 성장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부딪히며 자신을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우리는 다시 이 지천태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첫사랑의 설렘, 새로운 도전 앞의 긴장감,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꿈의 씨앗들, 모두가 이 양과 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천태는 변화를 설명하는 훌륭한 상징이다. 기존의 구조가 낡고 무너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때 아래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위에서는 낡은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며 혼합과 교차의 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천태다. 지천태는 안정되었다는 의미의 태와 땅과 하늘이 역전되었다는 지천이 합쳐진 것으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는 외견상 불안정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혁신적인 사회 변화와 문명의 전환은 이런 교차점에서 일어나곤 했다. 지천태는 또한 사랑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징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란다. 감정이 고조되고 설렘이 피어나는 순간 그것은 마치 양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음이 위에서 내려와 서로 만나는 상태와 같다. 사랑은 상호작용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주고받고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공간은 안정되어 있지 않지만 변화 가능성이 풍부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시작점은 지천태로부터 비롯되며 우리는 살아가며 그 지점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회상하게 된다. 결국 주역에서 지천태는 단지 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우주의 움직임이며 우리 존재의 구조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난다. 어제와 다른 오늘로, 현재에서 미래로, 실패에서 다시 도전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천태를 경험한다. 그 모든 시작점은 낯설고 불안하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생명력과 희망이 숨어 있다. 그 에너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을 통찰하고 해석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지혜다. 지천태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며 우주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천태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은 매번 다시 태어나며 우주는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삶과 죽음 지천태와 천지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시인과 성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고민해온 주제다.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게 된다. 주역은 이러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괴상이라는 구조를 통해 설명해준다. 그리고 그 설명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삶은 지천태의 상태이고 죽음은 천지부의 상태다. 이 두 괴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질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지천태란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는 구조다. 양은 상승하는 기운이고 음은 하강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지천태는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하강하는 기운과 만나는 상태다. 이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뜻하며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상징한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영혼이 몸에 깃든 상태다. 영혼은 양의 속성을 갖는다. 가볍고 확산되며 자유롭고 활동적인 본질을 지닌다. 반면 몸은 음의 속성을 갖는다. 무겁고 응집되며 형체를 갖고 중력에 의해 땅으로 끌려가는 물질적인 성질이다. 삶이란 이 두 상반된 성질이 하나의 존재 안에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지천태라 부른다. 땅은 곧 몸이고 하늘은 곧 영혼이다. 영혼이 몸에 머물며 세상과 관계하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상태가 지천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반면 천지부는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에 있는 상태다. 처음 듣기에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배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역에서 천지부는 분리와 단절, 확산과 해체를 상징한다. 양이 위로 도망가고 음은 아래로 가라앉으며 서로를 외면하는 상태다. 이 괴는 삶의 끝,
즉 죽음을 상징한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다는 생물학적 사건을 넘어선다. 그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각자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영혼은 다시 하늘로,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땅에 묻힌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몸은 원래 음의 본질, 즉 물질적인 구조를 가진 존재다. 우리의 뼈, 살, 혈액은 모두 물질이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다시 자연의 구성 요소로 돌아간다. 이 과정은 무겁고 응집된 물질이 다시 원래 자리인 땅으로 흡수되는 현상이다. 이는 중력의 작용이며 음의 속성이다. 반면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무게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확산되고 상승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은 양의 본질이다. 따라서 영혼은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하늘로 향한다. 이처럼 음은 아래로, 양은 위로 향하는 것이고 그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 천지불안괴는 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삶과 죽음을 이처럼 음과 양의 결합과 분리로 설명하면 우리는 훨씬 더 명확하게 존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삶은 혼합이고 죽음은 해체다. 삶은 하나의 장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이 공존하는 상태이며 죽음은 그 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형이상학적인 명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존재론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몸이 점차 차가워지고 무게를 가지며 땅으로 끌리는 현상을 본다. 반면 그 사람이 가졌던 온기, 감정, 의지, 생각 등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삶이란 에너지와 물질의 접속 상태이며 죽음은 그 에너지가 흩어지고 물질이 땅으로 돌아가는 분리의 순간이다. 주역이 삶과 죽음을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닌 괴상의 구조로 표현한 것은 매우 놀라운 통찰이다. 우리는 보통 생명의 신비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으로만 접근하지만 주역은 그것을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원리로 해석했다. 지천태는 가능성과 에너지를 품은 통합의 상태이며 천지부는 그 가능성이 다하고 에너지가 흩어진 해체의 상태다. 이 두 괴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변화의 상태를도 함께 말해준다. 사랑이 시작될 때 그것은 지천태이고 사랑이 식거나 끝날 때 그것은 천지부다. 우정, 직장, 사회적 관계, 꿈, 신념, 모든 것은 이 두 괴의 리듬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사라진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이탈이 아니라 복귀이며 억지스러운 종결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유지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사계절이 변하고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도 모두 음과 양의 순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역시 그 순환 속에 있는 하나의 파동일 뿐이다. 영혼은 자유롭고 가볍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며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해되어야만 한다.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종종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그 물음은 자주 철학적 고뇌나 존재적 혼란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삶은 단순하다. 삶이란 영혼과 몸이 하나의 장소에서 만난 상태다.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몸은 땅에서 빚어졌다. 이 둘이 만나는 접점이 곧 삶이다. 이 접점이 사라지면 죽음이 찾아온다. 즉 삶이란 접속이고 죽음은 단절이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찬미하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주역이 말하는 자연의 순환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천태와 천지부는 단순한 철학의 언어를 넘어서 삶의 방식,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삶은 결합이고 죽음은 해체다. 영혼과 몸, 양과 하늘과 땅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흩어지며 순환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 순환의 일부로서 오늘을 살고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천지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삶이란 양과 음의 접속이고 죽음은 그 접속의 해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음양으로 보는 인생의 의미,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보다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관계, 감정과 경험은 그저 우연의 나열일까? 아니면 어떤 원리에 따라 흐르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주역은 명쾌하고도 심오한 해답을 제시한다. 주역은 우리에게 말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의 끊임없는 교차와 순환이 곧 삶의 본질이라고. 그리고 인생이란 결국 몸과 영혼, 즉 음과 양의 결합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음은 물질이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무게를 재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진다. 우리의 육체, 땅, 바위, 바람, 공기조차도 결국 물리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의 범주에 포함된다. 양은 비물질이다. 그것은 에너지이고 정신이며 의식이다. 양은 가볍고 확산되며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생각, 의지, 감정, 영혼, 생명력 같은 것들은 양의 성질을 품고 있다. 주역은 바로 이 음과 양이라는 두 원소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이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순환할 때 세상은 조화를 이룬다. 인생은 바로 이 음과 양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양의 에너지가 땅에서 빚어진 음의 형체와 하나가 된다. 이 접속이 곧 삶의 시작이며 이를 주역에서는 지천태라고 표현한다.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위에 있다는 이 괴상은 새로운 에너지의 결합, 생명의 출현, 변화의 시작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결합이 유지되는 동안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 결합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고 생명이 다하면 양과 음은 다시 서로 분리된다. 영혼은 양의 세계로, 몸은 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주역에서는 천지부라 부른다. 양이 위로 달아나고 음이 아래로 가라앉는 괴상은 곧 죽음과 해체를 상징한다. 삶과 죽음은 이처럼 음양의 결합과 분리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지 인간의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음과 양의 교차 속에 놓여 있다. 낮과 밤, 봄과 가을, 사랑과 이별, 시작과 끝,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의 리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랑을 생각해보자.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설렘이라는 양의 에너지로 가득 차고 그 에너지는 상대와의 접촉이라는 음의 현실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관계를 만든다. 이때 사랑은 지천태의 구조를 띠며 살아 숨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랑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감정의 교류가 멈추면 그 관계는 결국 해체되며 천지부의 상태가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열정과 창작의 순간도, 아이디어와 그 실현도 모두 음과 양이 교차하며 생성되고 소멸된다. 세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음과 양의 교차와 순환이라는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우연성이나 불안정성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인생의 흐름이 이해되면 고통조차도 의미를 가지게 되며 기쁨도 그저 순간적인 감정 이상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음과 양이라는 원리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장면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불행은 음이 양을 덮을 때 찾아오며 행운은 양이 음을 돌파할 때 도래한다.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흐름을 타게 된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이다. 주역이 말하는 음과 양의 세계는 물리적 현실과 정신적 관념을 동시에 아우르는 철학적 구조물이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주역은 그것을 단 두 개념으로 설명한다. 양과 음.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는 양의 폭발로 확장되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별들과 은하, 그리고 지구와 인간이 태어났다. 이 과정도 음과 양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암흑에너지는 팽창하는 양의 성질이며 중력은 응집하는 음의 성질이다. 별은 중력으로 모이고 우주는 양으로 퍼져나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음은 양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며 노년은 음의 성질이 점점 강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음이 강해졌다고 해서 삶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음 속에도 여전히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태극의 이치다. 음양은 결코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언제나 서로를 품고 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고 아무리 밝은 순간 속에도 언제든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균형을 알고 흐름을 읽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만든다. 결국 인생을 음양의 원리로 본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사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길이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음과 양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다.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자연스러운 음양의 리듬이며 우리는 그 음악 속에서 춤추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결국 음과 양의 조화로운 결합이며 죽음조차도 또 다른 순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좀 더 깊이 있게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의미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자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그저 고기를 두른 뼈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품고 있는 고차원의 생명체일까?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는다. 이 간단한 순환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끝없이 질문하며 사유한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쓰는 이유는 어쩌면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주역의 세계관은 이 물음에 대해 근원적인 통찰을 던진다. 주역은 말한다. 인간이란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자이며 유한한 몸과 무한한 정신을 함께 지닌 존재라고.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천지란 무엇인가? 하늘과 땅, 즉 무한히 확산하는 성질을 지닌 하늘과 응집하고 끌어당기는 성질을 지닌 땅은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한다.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 속에 숨지도 못한다. 대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의미를 찾고 땅을 딛고 살아가며 현실을 감당한다. 이러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즉, 인간은 단순히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중간자, 음과 양의 교차접에 선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균형이다. 음과 양이 분리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곧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지향하는 삶이야말로 주역이 말하는 충만한 삶이다. 이 충만함은 욕망의 충족이나 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천지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정신은 하늘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 자각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깊은 평온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삶의 구조와 방향을 이해한 자는 순간순간을 더 이상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은 늘 지나가지만 그 흐름 자체가 의미임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불안정하거나 막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흐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된다. 우리는 종종 삶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나 주역은 말한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는 곧 도다오의 성질이다. 음이 변해 양이 되고 양이 변해 다시 음이 되는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고정된 것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역의 삶의 자세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외부적 사건이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는다. 좌절은 음의 상태지만 그 안에 양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음양이 분리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을 과도하게 육체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음에만 갇힌 존재가 된다. 정신은 굶주리고 삶은 방향을 잃는다. 둘째, 반대로 정신만을 강조해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철학이나 종교에 깊이 빠져 현실을 도외시하는 삶은 결국 양이 분리되어 떠도는 삶이 되고 그 삶은 지상에서의 의미를 잃는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조화다. 생각은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고
현실은 사유와 의미를 통해 방향을 찾는다. 육체는 정신의 수단이고 정신은 육체의 동력이다. 이 두 축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산다. 주역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궤상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삶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음양의 관점에서 통찰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과도한 양 상태인가? 혹은 음에 빠져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리듬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표면을 넘어서 그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각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끈다. 하루하루를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내면의 단단함은 바깥의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삶을 주역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가장 정직한 고백이기도 하다. 나는 한 점의 생명이자 우주의 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겸손으로 이어진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욕망조차도 음양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오해, 이별, 다시 만남 역시 모두 이 흐름 속에서 설명된다. 결국 인간의 존재란 세상의 모든 것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점이며 그 점이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곧 사랑으로 이어진다. 내가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나는 타인의 음양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곧 이해와 배려,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나아간다. 사랑이란 결국 두 존재가 각자의 음양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며 주역이 말하는 천지간의 이치를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주역은 단지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감정과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울이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천지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음과 양을 오가며 균형을 맞추려는 존재이다. 삶은 이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죽음은 그 균형의 일시적인 해체일 뿐이다. 그렇기에 삶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죽음 또한 회피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음과 양이 내 안에서 잘 어우러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나아갈 길이 명확해지는 삶이 된다. 주역은 우리에게 그 길을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역의 음양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자세로 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